지난 한 주일 동안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T40 성경 읽기를 따라서 5장 말씀을 주로 읽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 3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저희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 마가복음 4장의 이 제자들은 그 정도 아직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세월이 한 30-40년 지난 뒤에 이 마가가 이 복음을 썼는데 그때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갖다가 종합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못 따라오신 분은 없죠? 못 따라오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10분 읽으면 한 장 읽습니다. 그냥 정말 부담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아주 너무 성경도 깊이 공부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끔 실수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읽는 게 탈이에요. 조금 읽었는데 자꾸 진도가 자꾸 나가버리고 하는데 어쨌든 한 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늘 아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이것이 왜 예수님이 바로 도대체 누구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또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라는 그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그 두 가지 자연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 나오는데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오늘 읽었던 거 폭풍이 일었었는데 거기서 그걸 잠잠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무리를 걸으신 장면 이 두 가지가 이 바다에서 있었던 자연적 기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좀 그냥 바다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으로 치우기에는 너무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은 그 프레임으로 좋은 아주 이렇게 딱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놓으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건너가다가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서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보기에 이래다가 죽겠다.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물이 막 들어오고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부탁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반응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뜻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 어느 정도 어려움입니까? 곧 죽게 됐다고 자기들 판단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면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일 가자 그러는데 오늘 미리 가다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 가자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완전한 타이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했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암에 걸립니까? 왜 죄 없는 애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살아계시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이면은 누구도 역사합니까? 마귀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귀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마귀를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그를 무정에 버릴 때까지, 불못에 던질 때까지 결국은 이 땅에서는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죽여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가져오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많이 읽어서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 실제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명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아니 게 아니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건 4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건 11장 22절 얘기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 때 그때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랬죠. 그가 누구 이게?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계속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메시아로 기대하고 지금 따라 나서긴 했지만은 아직 우리만큼 지식도 경험도 없죠. 지금 마가복음 4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죽어도 천당이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적 중국에서 오신 중국 교포신데 참 담대하시더라고요. 턱 타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거기 물에 빠져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죽어도 괜찮습니까? 오래 살아야죠. 여러분 죽으면 안 되십니다. 오래 살아야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고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데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곧 죽게 된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분이 정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이 다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았다 치더라도 그냥 한 가지 잘한 거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왜 깨웠냐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깨웠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임해동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 그 분당교회 그 예배당 거기 우리가 10년 동안 있다가 이거 적어서 왔지 않습니까? 거기 10년 있다 보니까 거기 치과 병원 계신 거 아시죠? 거기 최연학구 치과라는 곳에 제가 아직도 거길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또 볼 일이 있어서 정비하러 가는데 보통 때 제가 바쁘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간사한테 같이 가자 그러고 그 주차하고 갔다 갔다 제가 시간 절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목요일 날은 제가 직접 운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항상 차가 꽉 차있고 제가 주차 문제를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동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하면 안전한지도 알고 내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이거 모처럼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 늘 주차할 데도 없는데 제가 딱 그 동네 가거든 꽉 차가 있을 텐데 제가 가보면 거기 줄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딱 가면은 차가 한 대가 딱 빠져나오고 제가 거기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그리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쫙 이 분당 수속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딱 우회전 해가지고 그 경찰서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딱 하니까 차들이 니은자로 그 경찰서를 이렇게 디귿자로 딱 에어싸서 줄을 쫙 이게 이제 주차해 놨더라고요. 딱 깜빡이를 딱 끼고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차가 빨간불이 딱 들어오더니 슬슬슬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넣고 할렐루야 가서 아픈 이빨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요. 왜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도 보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난 이것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물 수 있겠어요?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뱃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 곧 죽게 됐다 싶어서 우리가 곧 죽게 되는데 계속 주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깨웠는데 어쨌든 주무시면 주무셨어요.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네?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들은 어쨌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운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고 정말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주님이 원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게 자신 없으면 그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는 거 확실하니까 주님이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죽을 일이 아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죠. 그러나 믿고 또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됐으면 예수님을 깨운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안 되냐 뭐 어쩌고 하나님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다는 거죠.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지금 깨우니까 깨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안 깨웠으면 계속 더 고통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얘기. 그래서 우리 7장 7절에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이어서 하면서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구하라. 파킹 자리도 구해라. 그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찾으라는 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고 예비해 놓았어요.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배우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어떻게 만나보면 돼. 그러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만나지도 않고 누가 데려다 줍니까? 그러니까 찾아야죠. 자,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배웠죠? 네.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도 낫게 된다는 거야. 될 수 있겠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도 낫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요?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했어요. 집까지 찾았는데 너무 늦었네. 사람들이 너무 많네. 들어갈 길이 없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으라 뚫힐 것이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서니까 예수님이 거기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약성경 우리가 서신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뒤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거기 12절인데 13절입니다. 12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1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라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있으면 예수님 그냥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못자국 난 상처 입은 몸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삼위일체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사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심부름 시켜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지 맘대로 했고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기만 하면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해주는 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당연히 구해야죠.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이유죠.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가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나를 고쳐주시기까지 원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손을 대면서 그가 얼마나 그가 나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은 그냥 말로도 낫게 할 수 있지만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나병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했는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을 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선한 줄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관계였든지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만 애쓰지 않고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4장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할 만한 자기 의지가 없죠. 공부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건너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심하게 들렸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쩡하게 성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라오지 마라. 너는 내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해라. 그랬더니 그가 돌아가서 집안 식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데카볼리는 10개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10개 도시에, 그 이방인 10개 도시에, 그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 10개 도시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선교 마인드입니다. 선교 마인드.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10개 마을에 갔기 때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이 불신자 집안의 시집을 가시면 거기에 선교죠. 그렇다고 그런데 막 가면 곤란합니다. 고생 꽤나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직장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가 함께 가신 거예요. 거기가 선교지고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누굴 친구를 찾아 가시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겠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가셔서 간절히 여기 청했습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려면 회당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뭐예요? 회당장이 찾아와서 이 랍비한테 엎드려서 내 딸이 곧 죽어가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딸한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도 살겠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 사랑의 흐름이라는 말, 우리 존 오스틴 목사님 쓴 거, 디바인 플로우라는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믿음을 발휘하는, 이 사람 처음으로 믿음 발휘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 거기도 사람이 많고 오란 데 많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죽어간 딸한테 죽게 됐습니다. 손을 좀 얹어서 안수기도 해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죽어간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겁을 내지? 이거 다 읽고 와서 너무 쉬운데. 일주일에 하는 요거밖에 안 읽었는데. 당연하죠. 네. 제가 잔소리를 안 하려고 애쓰는데 눈이 오고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우리 보라 사위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내 손녀가 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냥, 야, 눈 무지무지가 온단다. 그래서 문자를 딱 한 번 보냈어. 오랜만에 눈 엄청나게 오니까. 밤늦게 너는 와야 되는데 천천히 와라. 10km당 차 한 대 들어가서 안전거리를 지켜라. 그리고 터널 들어오고 나갈 때 다리 위에 건널 때 거기가 잘 온다. 어쩌고저쩌고. 조심해서 오라고 제가,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 또 안 하다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사모님도 보고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 잔소리 많으면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네. 사랑하니까 문자도 한 번 하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해서 오라고. 사랑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답이 다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죠. 자기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껴서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성경 구절 참 많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항상 간구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모른 척하고 질질 끌겠느냐? 당장 이루어주지 않겠어?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와서 간청하여서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 집에 오셔. 집에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없니? 우리 백부장은 나중에 나오죠, 그죠? 예,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했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안수하면 낫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가십니다. 가는데 중간에 사건이 일어났죠. 왜? 웬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자, 이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이 여자 얘기가 중간에 껴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됐어요? 예. 25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예, 중매에 걸린 사람들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몇 년? 12년. 여러 해 동안 여러 의사에게 보이고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어.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 소망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이거 완전히 죽는 길입니다. 요새 무슨 포, 삼포, 어쩌고, 수포. 요새 수포란 말도 엊그제 배웠어요. 수학 포기자를 수포라고 한답니다. 영포도 있겠네, 정말. 뭐, 포기하면 안 되죠. 응?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밀려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군중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옷자락이라면 손을 대면 내가 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그분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그거 누구한테 간증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어봤습니까? 소문만 듣고 자기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좀 안수해 주세요. 자기 상황에 봐서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야 라고 해서 옷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챘죠. 누가? 그래서 자기가 들켰습니다. 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런 죽음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좀 이렇게 주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셨어요. 문제는 요거 하는데 몇 시간 지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안에서 누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모시고 귀찮게 굴지 마십시오. 당신 딸 그만 죽었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와서 이런 일 잠깐 있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딸을 살렸습니다. 다리다 쿠미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주님은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말고는 빼도 돼. 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보내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여러분, 자식이 죽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도. Dark night of your soul. 당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욥기 같은 거. 하나님이 침묵해. 그 마귀가 나타나서 내 동방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방에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지. 그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느니라. 그랬더니 이거 그 정도 하나님이 욥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영과 혼과 육에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축복과 건강과 자녀와 다 뺏어가시고 건강까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고 마귀 거짓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거 다 뺏어봐라. 그러나 몸에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했더니
그냥 피부병 걸리게 해가지고서 자식들 다 잃고 완전히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응?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모르죠?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인도 너 당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이 모양이야? 빨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소리 있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가 뭐 아무래도 네가 뭐 의롭다라고 네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너 같은 애를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치겠니? 너 빨리 회개해라. 3명 4명 와서 계속 그런 소리 하죠. 욥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점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우리 어머니 배에서 잉태 안 하고 태어났으면, 잉태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배 탄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그 몇 시간, 뭐 몇 분이든지 아니면은 욥처럼 며칠이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 마가가 우리에게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개시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내가 여기 지금 전부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 죽었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습니다. 풍랑 많아서 자기 깨웠을 때 또 주님이 제자들한테 꾸짖은 건 딱 2가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소위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어떤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성령님도 받고 그때 결정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나? 왜 이런 내게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들으셨나? 뭐 어찌고 저찌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주님 아무렇지도 않으시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은 딱 2가지만 요구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이거 다시 들어가려면 사실은 로마서 8장으로 또 가야 돼. 예,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리요. 예, 누굴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너 이래서는 응답 안 돼. 너 이래니까 너는 받을 자격 없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우리 보게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결해 놨죠. 우리 보고 뭐래요? 구해야 주신다 그랬어요. 찾아야 찾는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림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사실 지금 이건 사실은 기도에 대한 공부예요. 기도에 대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내 기도를 들으신 거 분명해. 그리고 하실 수 있고 능히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즉시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구하는 자들이 기도를 지체하겠냐? 모른 척 하겠냐? 즉시 들어주는 거 당연하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 당연하다. 이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응답이 늦더라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오늘 여기 야이로 믿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딸도 살렸고 또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렇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데 믿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이 사람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놀란 겁니다. 랍비,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처음 보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거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아무 역사도, 아무도 병도 고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소수의 사람의 몇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안수하지 말라 그러진 않았겠지. 안수를 허락한 사람 몇 사람만 안수해가지고 겨우 고쳤어. 안수해가지고 몇 사람 고치고 나머지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상하게 놀랬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기껏 예수님을 알아봤자 지금 3개월, 한 3년도 안 됐죠. 1년 3개월 요 정도 지금 마가복음 4장이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됐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좀 잘 몰라. 뭐 대단하다고 따라가기는 아니지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우리 마태복음 16장 나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30년 이상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아온 이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 목수한테는 뭐만 할 수 있어? 집을 져달라든지 책상을 짜달라든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윤민음 선교사님이 잠깐 왔다 가시잖아요. 예, 다른 교회에서 우리 여기 영인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요일 날 성도들이 예? 간증하실 분들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이 그 간증을 듣고서 야 영인교회는 이렇더라. 영인교회 성도는 이렇게 믿습니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간증 들어봐라. 그리고 삶과 여기저기 진짜 영인교회들은 대단해.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용인교회 여러 제면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아는 성도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용인교회도 10년 20년 다녀도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 있는 게 아니라 많어 라고 하는데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저도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책도 못 내고 말은 하지만 가만보니까 그래서 뭐 아프다면서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왜 그래요? 내 경험이 30년 예수를 알고 30년 너무 지나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여동생 그 형제 유다 야고보 거기 다 있잖아. 다 나오잖아요.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간증과 지식이 우리를 또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새로 읽어야 돼.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야 돼. 오늘 여기 보세요. 이분들 전부 다 새롭게 짝이 없잖아요.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야? 누가 그런 간증한 적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냐고요. 지붕을 뚫어 아이고 오늘 늦었네. 다음 날로 너 이 지붕 이거 얼마 들어? 내가 돈 갚을게. 자 뜯어. 예수님 설교하는데 지붕 뜯고 흙이 떨어지고 침대에 사람을 달아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집주인도 뭐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도 아무런 소리 안 하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그냥 여러 번 읽어서 뭐 익숙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새로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 두려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게 되는지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속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헛소리하지 않고 다시 로마서 8장 31절 39절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네. 응?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낄까? 불의한 재판 가운데도 귀찮아서도 빨리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빨리 주지 않고 오래 참고 질질 끌겠냐? 나쁜 고문처럼 될 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밑에 뭐 좀 바라고 이런 짓거리 할 거냐? 너 불의한 삶 그렇게 안 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즉시 해결해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능력이 있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하던 것과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네가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간증이 있든지 무슨 뭐 건강이 있든지 오래 살았든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든지 뭐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맡기는 작은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돼. 누구 일로 와? 내 일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로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시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와 협력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아직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요 정도는 칭찬받겠다, 요 정도는 인정받겠다 라고 하는 게 혹시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날 그때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을 김진호라는 사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처가집 식구들도 내가 늘 얘기합니다. 예, 이 막내 사위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됐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단추가 되었다. 그래도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했다. 나는 그냥 건네들은 얘기나 직접 본인한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27년 20년 되면 성도들 장로님들은 안 그러셨어요. 그냥 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니 부부간에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물며 언제든지 근데 어떤 부부가 시험 들어가지고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우리 분당교회로 가자. 아주 떠나려니 좀 힘들겠고 소리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어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때 그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나는 이 교회 때문에 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니 교회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듣고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배우자가 이 사람이 이상하네 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교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교회라고 교회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세요.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그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셀 식구들이 셀 리더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정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정도 하고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풍랑을 만난 장면이 이 바울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의 생애에 있었어요. 네, 아시죠? 이거는 잠깐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심각한 풍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보시니까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이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지금 간단한 폭풍이 아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 전부 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물건 다 버리고 했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지금 엄청난 풍랑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21절입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초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 여기 9절에 나오면 보십시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지중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요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7, 8월에 폭풍 오듯이 요 때가 되면은 금식 기간 지나고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계절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다음 봄까지 기다리다 올겨울이 와서 나자. 자기 상식으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9절 10절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뭐 가르쳐준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도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안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거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배만 잃고 화물만 잃고, 화물은 이미 다 던져버리고 배만 잃지 사람은 목숨 하나 잃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23절,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이 배 탄 것도 지금 그거, 이 하나님 섬기다가 지금 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로 로마의 법정에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거 아닙니까? 로마의 죄수로.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이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냥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말도 그렇게 해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 이런 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꼭 보내주나? 여러분이 바울처럼 중요하고 여러분 앞에 몇백 명의 함께 가는 사람이 목숨이 달려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왕국에 어떤 퍼즐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풍당은, 왜 마귀가 살아있는 한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분의 능력을 믿죠. 그분의 선하심을 믿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믿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곧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죠. 이 폭풍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마가복음 4장 31절 요 간단한 그림, 여러분 어떤 어둠이 오든지 어떤 응답이 늦든지 어떤 믿음의 흔들림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지. 기도하면 알 수 있지. 인도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각자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그 나사렛 사람처럼, 나 성경 한두 번 읽어봤나? 책 다 읽었어. 믿음의 말씀사 책 내가 10번씩 읽었어. 다 알지. 그럼 다 고수준에 있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또 다르잖아요. 내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식 따라 오는 게 아니라 고백해도 안 되네요. 누가 그래? 고백하면 된다고. 자, 성경을 읽고 내가 레마를 받아서 주님이 이 시간 고백하라고 한다. 그럼 고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밥 먹어도 안 돼. 밥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지. 하나 이거 먹으라면 이걸 먹고 저걸 먹으라면 저걸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바울같이 이런 위험성에서도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 말고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바울과 같은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